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fatherless society라는 말이 있습니다. fatherless society.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그 싱글맘이 많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fatherless society가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나도 미미해진 지금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를 fatherless society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가, 이 아버지에 대한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진짜 마음이 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에 직접 자신의 입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해본 적이 없어서 용기를 내서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마침 아버지가요 어머니랑 같이 있었을 때 아들의 전화를 이제 딱 받게 됐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전화를 딱 받자마자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들이냐? 엄마 바꿔줄게. 잘 있었냐가 아니라 너 어떻게 지냈냐 그게 아니라 아들이냐? 엄마 바꿔줄게. 아들은 지금 엄마랑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좀 아들이 전화가 좀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시 아니요. 오늘 아버지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있어서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돈 떨어졌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진지하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진지하게. 아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 아버지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감사 표현을 하지 못한 불효자처럼 느껴져서요, 오늘은 아버지와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참 감동이 되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너 술 처먹었지? 그런 거예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상해요. 아버지랑 얘기하면 불편해요. 그냥 엄마 바꿔줄게. 저희 아버지도 그러거든요. 이 fatherless society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아들과 대화를 전혀 할 줄 모르는 그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 역할은 그냥 아이 엄마에게 그냥 전화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너 돈 필요하냐? 그래 내가 돈 대줄게. 그게 아버지의 주된 역할이 되어버렸으니, 이 fatherless society라는 그 말이 등장하면서 이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냥 아버지는 그냥 동상처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아버지의 역할인지,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설 자리가 점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그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 이혜령 박사님의 책에서 제가 이런 깊은 그 내용의 글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깊은 깨달음을 주었던 그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이요. 근데 거기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강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그냥 뭐 이름이 뭐 그런가 보죠.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줄줄줄 그냥 외워갔는데, 왜 그랬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어령 박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육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육체가 아니야? 반면 어머니는 육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품을 때 그냥 10달 동안 아이를 품을 때 그냥 뱃속에 아이가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품은 거예요. 왜냐?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아이가요. 근데 10달 동안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다가 태어나면요, 탯줄이 끊어지면 그래 너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다시 또 육체로 품습니다. 젖가슴으로 또 품지 않습니까? 뭐 그걸 뭐 10달이 아니라 뭐 저희 애들은 거의 한 3년을 품었는데요. 이럴 때 어머니는요, 우리에게요, 우리 모두에게 육체를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무엇을 줍니까? 라스트 네임이요, 성을 줍니다. 이름의 성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요, 그 이름의 길 라스트 네임을 통해서 가정의 그 정체성, 그 가정의 질서, 가정의 규율이라고 말할까요? 그 가정을 위한 목적과 방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정신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짐으로 가정 안에서의 그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지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함에도 지금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엄마 바꿔줄게, 돈 필요하냐? 이러한 참으로 미미한 그런 참으로 연약한 소외된 아버지로 변해가고 있는 지금의 이 사회가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우리가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걸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남성이시구나. 아니요. 성경에 하나님이 남성이라고 되는 거, 아버지라는 말이 있지만 남성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 남성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생각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와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대요.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저는 아내의 머리털이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누가복음 15장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99마리 양을 두고 그냥 단 한 마리 양 찾기 위해서 나서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상식적으로 99마리를 내가 챙기지 한 마리 찾으려고 제가 이걸 다 포기하고 한 마리 찾으려고 나선다고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명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다고요? 여러분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해요.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요,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힘써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 안에 신앙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높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신앙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거기로부터 나의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저 되게 놀랐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으로써 이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거기서 동그라미를 치세요.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신들 앞에서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서요. 저 이 본문 말씀은 거의 하루 동안 낑낑거렸거든요. 이 구절 때문에. 우리말 신들 앞에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상들이거든요. 우상들 앞에서 뭐 주께 찬송하리다. 뭐 다윗이 뭐 신들보다 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상들 앞에서.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요 히브리로 쓰면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어떤 단어를 쓴 줄 아십니까? 그 신들은 분명 다시 말해서 우상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러면 신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히브리어 뭐 아이돌이 히브리어는 아니지만 아이돌이라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우상들이니까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이상한데 왜 엘로힘? 엘로힘? 내가 아는 그 엘로힘? 엘로힘은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등장합니다. 태초에 뭐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야? 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건 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도 우상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로힘이 그 엘로힘이야?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막 찾아가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제가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열왕기상 11장 5절에 보시면요, 열왕기상 11장 5절에 보시면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신, 그 여신 역시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야, 태초의 하나님도 엘로힘이고, 여신 아스다도 또 엘로힘이고, 우상들 앞에서, 신들 앞에서도 엘로힘이고, 도대체 누가 하나님인 거야? 이거 엄청난 미스테이크 아닙니까? 이거 뭘 하나님을 왜 여신이라고 얘기하고 왜 신들이라고 얘기하냐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엘로힘이 우상을 뜻하고 하나님도 뜻하는 것인가?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이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서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래서 성서학자들의 그 견해를 이제 막 찾아보니까요, 이 창세기 시대 때는요, 이 창세기 시대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최고의 신을 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엘. 그래서 그 안에 그 고대 시대에 접했던 모든 신들은요, 그냥 무조건 그냥 깡그리 모아서요, 그냥 엘로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하여튼 어느 신이든 하나님이든 뭐 부다든 뭐 하든 뭐 하면 그냥 신이라고 부른 것처럼요, 그냥 신적인 존재는 그냥 엘로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상도 그냥 다 엘로힘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 때는 조금 다릅니다. 모세에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을 허락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말 성경으로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에르예, 아쉘, 에르예, 야셀, 예르예.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거 하나님을 뜻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네. 이제는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말고 뭔가 특별한 이름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히브리 단어 그 에르예에서요, 네 개의 자음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영어 스펠링으로 하면 YHWH입니다. 그래서 예흐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예흐예를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게 예흐예, 그러니까 야훼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시편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훼 그 하나님을요. 4절, 6절,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훼라고 안 되어 있고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에서 여호와로 바뀐 거예요. 왜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YHWH에서요. 거기서요. 이게 다 자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모음을 넣은 거예요. E자랑 O자랑 A요. 그래서 YE 하면 뭐입니까? YE가 예. 그리고 HO 하면 뭡니까? 호. 그 다음에 WAH 하면 화. 그래서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는 뭐예요? 여호와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엘로힘은 뭐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르는 그냥 신, 우상, 여신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여호와, 야훼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다윗이 그냥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좀 아는 사람은요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보니까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2246번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플러스 구약 전체예요. 2246번이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5493번이 반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부르는 게 맞냐, 여호와로 부르는 게 맞냐, 야훼로 부르는 게 맞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2246번 사용했다니까요 엘로힘을요. 이게 틀렸다라는 건 그냥 창세기에서 그냥 끝나야죠. 근데 구약 전체에서 2246번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5493번이요. 그러니까 뭐 엘로힘이든 여호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입니다. 아니요, 여성입니다. 중성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인 줄 아십니까? 엘로힘, 여호와, 그 예외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이레, 라파, 니시, 삼마, 뭐 샬롬 등등 하나님의 이름이 수없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맞냐? 지금 우리가 그거가 또 디베이트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품, 그 이름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으로 그 거룩히 여긴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남자이면 뭐 하나님을 다 아는 겁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엘로힘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2절에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5절에서요 하나님의 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진짜 아주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6절에서는요 높은 곳에 계셔서도 멀리에서도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어서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요 3절에요 기도의 그 간구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시고 나를, 기도의 그 간구 속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서는 높은 곳에서 낮은 자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7절에 다윗이 환난 중에서도요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손으로 악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잠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변치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냐 엘로힘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름만 알면 뭐합니까? 아버지 이름만 알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아버지가 지금 뜻하신 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시는 그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이름만 보면 모르냐고. 족보의 이름만 기억하면 뭐하냐고요. 그의 삶을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성품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걸로 그냥 뭐 엘로힘이 맞냐, 여호와가 맞냐, 남자냐 여자냐, 신학적으로 그런데 그냥 엄한 데에다가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거룩하게 여긴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신이 환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을 지금 고백하고, 그러면서요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지금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엘로힘이다, 여호와다, 야훼다, 모하다, 엘샤다이다, 아도나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 성품,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잠시만요. 제가 한번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무개 학자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이걸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다가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나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이 질문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어떤 분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 자체가 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지금 다윗이 쓴 시를 지금 우리가 계속 찾아서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그 다윗이 썼던 그 시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그냥 한 번에 그냥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 목마름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일에 그의 가진 모든 시간을 다 보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능력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아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아버지의 모습을 점점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와, 더 관심 없어. 어우, 더 관심 없어.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도 저희 육적인 아버지에 관심이 없듯이 영적인 아버지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으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 나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느끼도록 역사하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섬기며 힘써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도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또한 날마다 새롭게 알아감으로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 또한 능력의 삶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진정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 위해서 그가 가진 삶의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크신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보다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도록 알아가도록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간 만큼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